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제목은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35장 중심으로 이제 볼 텐데요. 35장 보면은 이제 민수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상당히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신명기는 상당히 빨리 지나갈 수가 있는데 대신 신명기는 상당히 좀 이렇게 이 심오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빨리 지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35장 우리가 29절부터 읽었는데 PPT를 보면은 이제 1절에서 8절까지는 보면은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은 레위 사람들은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죠?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가 받은 땅에서 일부를 떼서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그 성읍들을 두르는 초장도 주도록 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레위인에게 주는 성읍에 들은 성배우수대 밖으로 사방 1000규빗, 그 다음에 성읍 중심으로 각 방향으로 2000규빗을 청량하여서 주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기준은 많이 받는 자는, 그러니까 많이 받은 기업은 어떻게 하라? 많이 떼어주는 거예요. 적게 받은 기업은 적게 떼어주는 거. 이 공평한 거죠, 그죠? 아주 기본적인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에게 준 성읍에서 따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피성이 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9절에서 28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 이후에 보면 이제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고요, 여호수아 역대상에도 계속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나와요. 도피성이란 것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제도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피성을 이제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 레위 지파들이 받은 성읍 중에서 도피성 6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에서 받은 기업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이게 이제 성읍이나 레위 지파의 소유의 땅은 어때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각 지파들에 나눠져 있어요. 그죠?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에도 보면 어때요? 이 레위인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오는 걸 볼 수 있죠. 왜냐? 각 지파에서 받은 그 성읍을 레위 지파들에게 줬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성읍은 다른 지파처럼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뚝뚝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12군데 떨어져 있어, 11군데죠, 그죠? 정확하게는 11군데. 요셉 지파가는 2지파니까 끝까지 하면 12지파가 되니까 총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13지파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12군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져 있는 성읍 중에서 하나씩 해가지고 총 6개를 따로 도피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도록 해놨어요. 여기서 만약에 살인자가 생기면 이 사람은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서 몸을 피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도피한다 이 말이죠. 도피한다 말로 해서 도피성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나 무조건 그러면 살인한 자는 무조건 도피성에 가면 다 생명을 보존받느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만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도 없고, 피한다고 해도 끌어내서 바로 죽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반드시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는 어떤 겁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고의로 하지 않고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나무를 도끼로 이렇게 베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딱 쳐서 그 사람이 죽었다. 이걸 고의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피성으로 피하기 전에 이 사람이 잡히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보복하는 자가 뒤따라가서 보복해버리면은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도복하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나 보복하는 자는 그 도피성에 가서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올 수도 없고 보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복하는 거,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맞은 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해야 내가 기분이 마음이 풀리는 거죠, 그죠? 그 위로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 재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벌을 받은, 내가 해를 받은 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받지 못하니까 피해자들은 늘 고통 가운데 사는 거죠. 예. 이제 우리나라 법 제도도 상당히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까 피해를 준 만큼 우리가 처벌하지 않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이게 정말, 그러나 이 성경 어떻습니까? 정확해요. 하나님은 받은 것만큼, 그래서 무슨 법이 생겼어요? 동해 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눈을 딱 쳐서 눈이 이렇게 상했다. 그러면은 맞은 사람도 그 때린 사람의 눈을 어떻게 똑같이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 이게 통해 보복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해준다? 시원하게 해주는 거, 시원하게. 그래서 더 이상 마음에 아픔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때요? 마음의 상처로 남는 거죠. 억울한 거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평생을 그거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절대 그렇지 않다. 요새 지금 현대의 법은 너무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돼 있다. 사실은 여러분, 살인한 사람이 지금 살인을 똑같이 사형 받는 거 봤습니까? 웬만하면은 뭐 20년, 죽여도 20년, 길어봐야 무기징역이에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감형받아요, 감형. 그리고 또 다 풀려나요, 또. 이거는 잘못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는, 근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고의로 살인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도피성 제도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자, 11절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35장 1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절에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 그러니까 이제 고의로 죽이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뭘 받는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 도피성에는 늘 제사장이, 왜냐? 레위인들이 받은 거니까 그 도피성은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어떤 사람을 죽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치러야 되잖아요. 고의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니까 정당한 처벌을 받지만, 그러나 목숨은 빼앗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도피성 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만일,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17절에도 읽어볼까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리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뭐 정신 상태나 그 사람의 어떤 뭐 형편이나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인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주 공평하죠, 그죠? 가장 공평한 겁니다. 그러면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만약 이 법이 그대로 지금도 유지된다면은 살인죄는 아마 절반 이하로 더 떨어지거나 확 떨어질 겁니다. 그죠? 죽이면 자기도 죽는데 자기 죽을 각오하고 사람을 죽일 사람이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살인자는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 뭐 살인해도 뭐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뭐 술 먹고 했다,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감형받고 길어봤자 뭐 몇십 년 정도밖에 안 되고 나중에 또 풀려나면 또 살인하겠다고 예고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잘못된 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법이.
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악의가 없이 살인을 한 경우에, 자, 그래서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24절에 해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고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놨다. 그리고 2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도피성,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도피성이라는 PPT 올려주세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도피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다 설명했죠, 그죠? 예, 어떤 분을 설명해요. 누구를요? 이까지 했으면 다 답이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을 의미한다, 예수님. 도피성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 예. 그렇다고 해서 고의로 살인한 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 용서는 받지만 뭘 받아야 돼요? 처벌 받아야 되죠. 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그 사람은 처벌 받아야 되죠. 뭐 옛날 지금 법대로 이 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몇 년까지는 있었죠. 70년대 80년대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예, 한 30년 4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3, 40년 사형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다 사형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뭐가 들어오면서 인권이라는 거. 예, 인권. 도대체 인권이 왜 생긴 겁니까? 인권이라는 게. 아니, 죄를 범한 사람이 인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범한 사람한테 인권을 갖다가 이거 한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권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인간의 권리, 죄를 지었는데 뭐 인간의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보호 안 해주고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이 잘못된 법이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외국에도 다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떤 죄든 다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죄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죄는 뭐를 요구해요? 대가를 요구해요. 죄는 대가. 분명히 성경에도 죄 용서는 받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다 치르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도피성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그러면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들어 놨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인다 그랬잖아요. 왜요? 땅은 피 흘림을 받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고서는 땅은 속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땅은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땅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그 죽은 사람의 피가 땅에 적셔져서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그 더러워진 땅을 갖다가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죽인 사람의 피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말하고 이게 도피성하고 이 그다음 말씀하고는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하고는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무조건 죽이지 말고, 그러나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고 한 정인의 증거만을 듣지 말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또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피는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며,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의미일까요? 자, 땅이 과연 뭐길래 도대체 땅에다 피를 흘리면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고는 그 땅이 정결하게 되지 않느냐? 땅이 뭘까요, 여러분? 자, 땅이랑은 흙을 의미하죠, 그죠? 흙은 흙으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우리의 몸이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3장에 이 살인하는 내용이 그 4장에 나오나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자,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한번 앞으로 빨리 4장에 살인한 내용이 나오고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장 7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2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뭐로 사람을 만들었다?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땅이 노죠.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과 같아요. 그래서 땅의 구성 요소, 가장 많이 땅에 포함되어 있는 건 C, 탄소, H, 수소, O, 산소, 그 다음에 N, 질소예요. 그래서 촌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촌에 가면 땅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땅의 CHON은 우리 몸도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CHON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CHON으로. 우리 몸을 살을 딱 떼가지고 성분 분석을 하면은 CHON이 가장 많이 나와요.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죠. H하고 O, H2O가 물이잖아요. 과학 이야기는 그만하고 제가 학 잘한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 기억나가지고 갑자기. 네, 그래서 땅의 구성 요소와 사람의 구성 똑같다. 왜? 사람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몸을 의미한다. 우리 몸을, 상징적으로 우리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피를 흘리고 죄를 짓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몸이 더러워지고 땅이 더러워지는데 그게 잘 되겠어요? 사람도 잘 안 되고 가정도 잘 안 되고 땅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외국의 한 지역에 정말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이 막 교도소가 막 몇 군데나 있고 막 사창가가 넘쳐나고 막 죄악이 막 넘쳐나는 그 땅이 이 이제 몇 년 걸쳐서 뭐가 안 되느냐, 흉작이 일어나는 거야. 아무리 고구마를 심어도 이게 되지도 않고 썩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 한 목사님이 이제 영적 부흥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창가가 사라지게 되고 교도소도 다른 데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그 땅에 작물을 심었는데 그 전에 비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엄청난 풍작이 이루어졌다. 실제 그 땅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 영상도 나와 있어요. 그 영상, 실제 영상이 나와 있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땅이 더러워지니까 농사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바뀌기 시작하니까 땅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땅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땅에 비료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특별한 재배법을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이 바뀌니까 사람과 땅, 몸과 땅은 한 몸이 하나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짓는 그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토지도 잘 되고 풍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농사 짓는 분 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가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농사도 잘 되는 거예요. 농사도.
예.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왜요? 우리 몸은 예,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땅도 안 되고 몸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더럽힌다는 것은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라는 삶입니다. 그것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그래서 PPT 띄워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항상 정결하게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인데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는 거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보면서 우리의 몸을 생각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죄로 인해 더러워지면 그 지은 사람의 피를 흘려야 정결하게 됩니다. 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그만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